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니라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무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무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보다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자신만을 위한 것, 자신이 조금 불편하게 하면 싫어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지금 봉독해드린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높임을 받는 의인은 마음을 받아 버려진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높임, 이 땅 위에서 대우받고 높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결국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가? 오늘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한국에만 있는 죄가 하나 있는데 괘씸죄입니다. 이 괘씸죄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어떤 것이 특별해서 문제가 아니라 미워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괘씸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법정에서도 그러죠. 이러저러고 해서 뉘우침이 없고 못해서 청량을 토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앞서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하는, 이는 그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자기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스스로 의롭다 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고 말씀은,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함으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신 말씀이 조금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다 성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피를 요구한다고. 율법을 범하면 피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시면서, 그러면서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의 계명으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랑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지만, 이미 버림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로 절대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이심을 높임을 받는 의인은 미움을 받는다 하는 사실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하나 들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의 버림받음을 알려줍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혼대를 아뢰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배를 하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 거지가 죽어 장사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민의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자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죽어 음부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 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이제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상에서의 부자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지요. 부자의 그 서기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잘못한다는 것을 듣고 부자한테, 부자가 야, 너 지금 내가 듣는 소문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비유로 말씀했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뭡니까? 서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갖고, 야, 내가 지금 주인이 내 직장을 끊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만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을 불러갖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너 주인한테 빚 얼마 줬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 여기다 50이라고 써라. 빚쟁이들을 빚을 자꾸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칭찬을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돈으로,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들 것이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가난하게 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자 되고 가난한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가난해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돈이 말입니다. 이게 참 발가쳤어요. 이놈이 돈이 생기기도 전에 쓸데가 먼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저도 부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하고 똑같을 줄 아는 아니다 그 말.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대접받고 싶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대우받기만 좋아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지금 흠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행실 내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쌍안경을 피고 지금 예수님을 자꾸 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들이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도록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시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욕심 많고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화받을 자가 있으나 형제 용서와 종으로 일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얹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너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시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나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족해 하는 것은요, 이는 덫과 올가미 또는 함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반드시 있게 되지만 그렇게 한 가룟 유다는 화를 당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리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므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욱 좋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얹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악당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실수를 범합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자기 갈 길 다 가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나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일만 하라고 가르침으로 증거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처럼 소자들을 실족해 않게 하거나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믿음은요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리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매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서 큰 밭에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야, 너 어서 앉아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밭에 왔어도 심부름을 다 시킨다. 다 먹고 우리 다 먹고 그 다음에 수동 들고 너 해라 그 말. 그러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한다. 그렇게 했어도 이 종들이 어떻게 자랑을 한다? 주인 앞에서 안 한다 그러면 자기 할 일들 했다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믿음은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만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는 믿음만큼만 어떻게 해라?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이 공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또 복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저도 지금 이제 요즘 시간이 좀 나면은 유튜브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만 자꾸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것만 자꾸 전달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뭐가 나오게? 행동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일러줘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죠. 근데 그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듣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쾌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만큼 너희들이 그것이 충성하면 그 뭐다? 본분이다. 그 말이야. 너희들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만큼, 알아진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그 알아진 만큼 서로가 주고받게 하는 거죠. 말도 전달이 되고 뜻도 전달이 되고 거짓 눈빛만 봐도 그냥 조금은 나을 것 같겠죠. 말만 들어도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누구인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지옥에 가는 사람하고 못 가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일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절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더더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다가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어쩌면 이들 문둥병자들이 각색병을 고치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문둥이가 병이 들었으면 보고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따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았으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싹 나서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문둥병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지금 병이 다 나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서는 지금 제사장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로 와요?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예수님한테 참 감사함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나사 주기는 10사람이 다 나섰는데 어떻게 손 너만 와서 한 사람만 와갖고 지금 9은 다 어디 갔느냐? 육체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이 생각하는 주인이라고 취급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소테세스라고 하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문둥병을 고쳤다는 뜻보다는 영혼을 구원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둥병은 이미 나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그 태도가 감사하는 태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당한 사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에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가 지고 밤에 편안히 누울 때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아니,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지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돈을 사랑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늘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만약에 안 벌렸어. 또 이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푹푹 한숨을 쉬면서 이 잘못되고 안 된 것이 누구 때문이야? 잘못하면 너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음부에 갈 건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를 반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내가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짓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질병에 고통하는 자도 있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감사함에 넘쳐서 하루속히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